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특종 프로그램에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한 분을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60대의 부부예요. 60대 부부인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60대 부부는 이제 TV에 비춰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뭐 큰 집은 아닌 것 같고 연립주택이에요. 아파트는 아니고 아마 2층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사는데 60대 초반인데 어떻게 사시느냐 하니까 버려진 개, 유기견, 또 버려진 고양이 이런 것을 주워와서 방 안에 집안에 한 20-30평 되는 집안에 개와 고양이가 합해가 얼마냐면 60마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온 동네 뭐 개 짖는 소리, 뭐 거기다가 여러분 뭐 개 서로 싸우는 소리. 그러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그 부부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은 밤이 되면 이제 그 유기견이 있는가, 또 이제 주인에게 버려진 고양이가 있는가 먹을 걸 줘가면서 그들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또 집에 이제 계속해서 숫자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죠? 뭘 먹고 사느냐고요? 뭐 그건 보니까 큰 부자도 아닌 것 같고 연립주택 한 20-30평 되는 데니까 참 신기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부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가 이제 똑같으니까 남자분은 공간도 좁고 개들이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곤란하니까요. 아주 오래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부인은 개들을 겨우 달래가 얘들아 조용히 해서 불을 꺼놓고 이제 한쪽 구석에서 제가 보니까 새우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1년, 2년이 아니고 뭐 그 10년 넘게 긴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가 또 죽잖아요. 개가 보통 보면 이제 수명이 있는데 한 10년에서 15년. 개가 15년 산다는 거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100수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12년 사는데 잘 살면 이 개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개 장례식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뭐 개 앞에 묵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장해서 그 꺼내면 또 애통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납골당 하는 것처럼 병에 그 가루를 담아가지고 이제 봉함하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공짜는 아닌 것 같고 개 장례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병을 들고 개야 천국 가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지 말고 잘 살고 이제 편안하게 눈 감으라고 그걸 거기 우리로 얘기하면 납골당하는 것처럼 봉헌을 해놓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사냐 보니까 부인 되는 분은 이 개를 60마리나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키우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 미용사 일을 하는 보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개들 씻어주고 뭐 이제 드라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개 미용사 일을 알바를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남자분은 아무 직업이 없고 개 돌보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개 파는 것도 아니고 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가 60마리 되고 고양이 있으면 개와 고양이가 얼마나 싸우겠어요. 밤낮으로 싸우고 그리고 배설하고 또 먹여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좁은 공간에서 털도 나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딸이 이제 장성했는데 딸은 드디어 엄마 아빠하고 도저히 그렇게 못 사니까 가출을 했어요. 근데 딴 데로 멀리 안 가고 보니까 외할머니 집으로 가출했더라고 이게. 그 외할머니 집에서 이제 사는데
달에 한 번씩 가끔 오면 개들이 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막 모르는 거 왔다고 짖고 막 그냥 하니까 딸은 들었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가지고 같이 살아는데,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시는데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환경에 개와 고양이를 좁은 공간에 60마리 같이 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주인 눈이 다른 데 가면은 질투해가 서로 개끼리 물고 뜯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딸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잠깐 얼굴 보러 왔다가 그냥 기절초풍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따라 나가서 같이 살자 해 딸이 그래요. 개를 택하든지 딸을 택하든지 뭐를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이야기하죠. 딸을 택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개를 택해요. 세상에 개와 고양이를 택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딸이 제발 엄마 아빠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이제 쭉 비추는데, 어려서 이 남자분이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없는 세상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계모가 들어온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가정 구박, 가정 핍박 다 받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나이가 차서 17살에 아마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체격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알바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또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남들 다 가는 대학을 60대 초반에 여러분 법대를 갔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집념도 대단한 분이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보조 업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직업이 원래. 하다가 이제 아마 지금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사람, 우리 일반 사람 그렇게 사는데 이분에게 왜 이 개를 키우는 것으로 됐냐면,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길 잃은 유기견을 발견한 거예요.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똑같다. 내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거하고 똑같다니까 자기와 보니까 그 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한 마리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버려진 개 고양이 보니까 자꾸 데려오다 보니까 60마리 됐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니까 개 돌보다가 뭐 직장에 출근 못하니까 직장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두 분이 후회 없이 그 인생을 사는데, 정말 참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분은 참 버리는 사람보다 그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측은지심, 버려졌다는 그 가슴 아파서 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거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는 정말 평가하기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영혼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지만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어려서부터 영혼의 상처가 치료 안 된 사람이 예상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살지만 어떤 부분에 딱 걸렸을 때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발전돼요. 이 영혼의 상처, 이 영혼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생명의 예수, 이 주님을 만날 때만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치료함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금과 같아서 관절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영혼의 치료함을 받으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은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을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전도를 했고 누군가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면 새로운 삶으로 이 좋은 가력한 마음과 버리는 인생들이 있는데 주셔서 자기 희생해가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귀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바꾸어 이야기하면 영혼의 상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는 어머니 품속이 우주고 전체고 모든 것이에요. 갓난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걸음마를 띄고 움직이고 이러면서 가장 이제 아이가 철들며 처음으로 바깥에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때는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새로 만나야 되고 아이들하고 하니까요. 이때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때 말 두들겨 맞거나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는 부모 손에 크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 가슴에 대도 그 가슴에 심장의 박동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는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려서 이 과정을 겪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이제 학교 가고, 학교 가서는 또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학생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데 아이들한테 크게 린치를 당하거나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 아이는 영혼의 상처가 깊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의 상처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으니까 진짜 오래가요.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저 뭐 아니야? 이렇게 상처가 곧 도져요. 그러니까 곧장 쉽게 그렇게 말해요. 좀 지켜봐야 알지 뭐 다 알 수 있냐. 그 영혼의 상처가 아직도 깊이 그 안에 골마 있고 치료되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여가 되지 않는 말을 해요. 영혼의 상처.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너가 형통한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공고한 내들은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다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로는 모르는 것도 진리이다. 인생을 누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 것도 진리예요. 영적 생활에는 조금 전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영혼의 상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외부에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막 진짜 절박해가지고 왔는데 하도 부탁하시길래 바빴지만 잠시 보자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런데 곁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르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야 이분 영혼 속에는 활화산과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전에는 물론 손을 얹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일 이 상태로 기도나 진정이 안 됐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더 악한 영들이 영혼을 장악해서 신이 들리거나 이렇게 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잘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쭉 가라앉아가지고 평심을 찾아가 나가는데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나요? 이거 약 먹어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영혼의 상처. 더 깊이 그 사람 형편과 처지는 안 들어봤어요. 그러나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해도 그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맹인인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계속 따집니다. 안 되니까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 나음을 입었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끝까지 부정적인 것에 강한 사람들은 부정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모르는 것도 있는 그대로를 두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으로 확신을 해서 부정이 확신을 가져온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부모가 다투기 싫으니까 이제 애가 다 컸으니까 우리 아이는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다시 이제 본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맹인 맞냐? 어떻게 그 사람이 너를 고쳤냐? 눈을 뜨게 했냐?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내게 기도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씻었더니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훌쩍 뛰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되지 예수의 제자는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제자,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들도 정말 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가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들이 오히려 맹인을 공격하면서 그를 괴롭히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시는구만요. 그분이 어디서 온지 어떻게 된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보니까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진리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조금만 뭘 이렇게 하면은 곧장 상처로 도지는 것은 아직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치료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함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시는 그 빛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니까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무슨 행사하고 뭐 대회하고 뭐 고치고 뭘 하자 많은 것이 화두로 등장해서 하고 계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종교개혁 또 하고 해도 사람 안 바뀌는 개혁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뀔 때만 진심으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법을 이렇게 바꾸고
아무리 뜯어 고치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안 바뀌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주창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거를 계속해서 주창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창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만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어떨 때는 참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앞도 막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저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정만 잘 가지고 있으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격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았던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상처, 대학을 떨어졌던 것, 내가 원하지 않던 대학을 가게 됐던 것,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것, 또는 가족 사이에 슬픈 이야기, 힘든 것, 내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서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며 말씀으로 사는데 너무 지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너무 영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깨닫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여러분 풍랑치는 바닷가에 같은 데 있으면요, 금세 무슨 말씀 듣고 나는데 행동하다가 푹 엎어지게 돼요. 뭘 금세 뭐 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깨끗한 치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러 갔던 그 지역에 제 제자 하나가, 이제 우리 제자들도 남자인데 교회에 열심히 집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갈 그런 형편이었어요. 똑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가, 제 제자 된 그 애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서울로 가서 새장가 들면서 총각 행세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 새 결혼해가 또 가정을 가져서 자녀들을 놓은 거예요. 그 이 아이는 어디서 크느냐? 할아버지 손에서 큰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배운 게 없는 할아버지니까, 가난하니까 이 아이에게 물려준 건 뭐냐면 성실. 너는 성실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성실. 아침 평생에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꼴 베고 일하고 다 하고 중학교 학교 오는 겁니다. 그 학교 와가지고 또 학교 수업 다 마치고 나면 가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을 면하기 힘든 가정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으니까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없는 사람,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찍 갔으니까요. 그 중학교인데 공부도 잘하는 편인데 대부분 보면 뭐 서울이나 대구 시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중에 여선생님이 참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봐도 예수 참 믿는 분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괜찮아. 너 여기 시골에 있는 종고, 예? 그 당시에 농고와 섞여서 하는 종고 가도 괜찮아. 그래도 너 친구 따라서 다른 데를 공부하라는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데 못 가도 시골 학교라도 고등학교 가라. 학비도 없는 애야. 저도 가르쳤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내 말을 기억하더라고. 저를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것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고를 가가지고 축산을 배웠어요. 이제 그 축산에 하는데 옛날에 황우석 씨 아주 유명하게 하실 때 그때 그 멤버로도 들어가가 이제 그 하는 거기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쪽에 아주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전문인이 됐대. 그쪽으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제 농장에 한번 꼭 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농장에 가봤어요. 우량 품종 개종한 좋은 소들을 쫙 근데 최신식으로 그 농장을 해놓은 걸 쫙 보면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는 대학 갈 수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환경을 극복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뭐 장학생도 하고 어떻게 졸업을 하고 거기를 갔는데 지금은 그때 뭐 좋은데 졸업하고 대학하고 다 요즘은 여러분 50대도 기업체 취직하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최고 전문 경영이 됐으니까요. 농장에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요즘 뭐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훨씬 나았다고 앞서간 사람 여기 와가 일 좀 하면 안 되느냐 그런다 하더라고요. 거꾸로 됐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열심히 집사님이에요. 다 오빠도 목사님이고 뭐 형부도 목사님이고 온 목회자 집안들인데 사랑하는 부인을 만나면서 모든 영혼이 치료함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했더니 최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치료함.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되는 것만의 과정에서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내 영혼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었더라도 또 아니 지금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다 내어 치료함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기쁨으로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